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란 누구인가?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선명하게 규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교회란 그 신령한 복을 받은 그 복의, 축복의 복덩이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바로 그것이 교회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은,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 14절까지 바울 사도는 마침표 하나 찍지 않고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복을 받은 백성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함께 상고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그 첫 번째 복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봤는데 뭡니까? 선택의 복, 창세 이전의 택정함의 복,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것이 첫 번째 복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콕 집어서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교회야 라고 나를 콕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두 번째 그 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신령한 복의 두 번째 내용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속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 사함을 받은 복, 속량의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죄 사함,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선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셨다, 죄를 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주께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신령한 복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창세 이전에 선택함을 받은 백성들, 건져내어짐을 받은 무리들, 그들이 모든 죄를 사함받은 존재,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임을 여러분 확인하시고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주중에 한 성도님과 잠깐 교제를 나누다가 시간이 참 빠르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제 나이가 이제 40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성도님 어떠세요? 시간이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죽음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 천성문 앞에 이르렀을 때, 혹시 인생을 돌아볼 때 인생에 가장 기억이 남는 장면이 몇 카트 정도 되실 것 같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제가 전에 교통사고가 한번 난 적이 있는데 차가 이렇게 한번 공중에서 돌았거든요. 근데 말로만 듣던 것처럼 그 순간에 필름처럼 큰 사건들이 툭툭툭 지나가더라고요. 정말요. 그 짧은 시간에. 그래서 성도님은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준비할 시점이 오면 어떤 장면이, 어떤 기억들이 생각나실 것 같냐고, 몇 카트나 될 것 같냐고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만 기억날 것 같다는 거예요. 죄 지은 것만 기억날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 돌아보니까 제가 볼 땐 참 훌륭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인데 본인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 잘한 것보다도 잘못한 게 어찌나 그리 많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았던 기억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죄 지은 것만 생각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날숨과 들숨 사이에 내 호흡이 한 호흡이 남았을 때 여러분은 인생의 어떤 장면이 여러분의 인생에 필름처럼 지나가실 것 같으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입니까? 셀 수 없는 죄인입니다. 측량 못할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야곱아,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의 죄가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희게 할 것이다.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너의 죄가를 내가 옮겨놓을 것이다. 아침 안개가 사라짐같이 너의 죄를 내가 도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성취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는 여러분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지옥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여러분, 원래 지옥 가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게 이상한 거지.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지옥 가는 게 마땅한 이 죄인이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되었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그리스도 밖에는 심판과 저주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과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우리들을 품 안에 품으시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마땅히 쏟아져야 되는 거룩하신 분노와 엄중한 진노, 그 저주를 내가 받아야 돼. 나에게 쏟아져야 돼. 나에게 부어져야 돼. 그 진노, 그 저주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선택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그의 품에 안으시고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내가 받아야 될 분노와 내가 받아야 될 그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노 가운데로 뛰어들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 분노하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 진노하시고 정죄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만난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은 이야기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우리가 가야 될 지옥, 우리가 가야 될 그 영벌의 자리, 그 자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받은 자들이 매달려야 되는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자리,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자리,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거절되고 외면당하고 단절되는 그 자리에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스스로 죽음의 자리로 그가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의 값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속, 바로 속량입니다. 왜 그분께서는, 죄 없으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것입니까? 예수님의 꿈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또 하나의 꿈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사 교회를 남겨두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바라보신 예수님의 큰 그림입니다. 십자가를 지러 오셨고 예수님은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로 선택받은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나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받아야 될 그 진노를, 내가 받아야 될 벌을, 내가 받아야 될 정죄를 전부 다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이 진노를 받고 고통을 당하셨을 때, 나의 죄값으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실 그때에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값을 치러야 될 모든 값을 다 치르고, 죄값은 예수님이 다 감당하시고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의의 옷, 의의 값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죄값은 다 치르시고 의의 값을 우리에게 전가시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의 전가입니다. 흠 없으신 그리스도, 죄 없으신 그리스도, 흠 없는 어린 양의 피, 그 피로 말미암아 죄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감당하시고 의로움은 우리에게 다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그것을 우리는 거저받은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신령한 복을 받았다, 거저받은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왜 거저입니까? 갚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란 무엇인가? 그럴 의무가 전혀 없으신 분께서 받을 자격이 전혀 안 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관대한 호의입니다. 왜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 겁니까? 그분이 그래야 될 의무가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분은 의무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야 할 의무가 전혀 없으신 분이
받을 자격이 전혀 안 되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신 호의입니다. 관대한 호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는 받을 자격이 전혀 0.0001%도 우리에게 구원의 근거나 가능성을 내세울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인 우리, 이미 죽은 우리를,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려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나는 나 정도면 뭐 괜찮지라고 여기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지옥문 앞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중에 내 안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을 얻을 만한, 내 안에서 주님의 자녀가 될 만한 근거는 0.1%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근거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스도의 성취하신 그 속량, 그 구속의 은혜에 모든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풍성한 은혜가 넘치도록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살펴본 7절까지의 내용이었는데요.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속량, 죄사함, 그 다음 어디로 이어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인데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아멘. 그 은혜의 풍성함 때문에 죄사함을 받은 자들, 속량을 받은 자들, 구속을 받은 자들, 건짐을 받은 자들, 죄로부터 해방, 죄로부터 노임을 받은 자들, 죄로부터 풀림을 받은 자유로운 자들,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지혜와 총명입니다. 지혜와 총명.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된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지혜와 총명입니다. 지혜란, 여기서 말하는 지혜란 무엇입니까?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혜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아는 자.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해야 되는 것인지, 내가 지금 이 교회에 왜 존재해야 하는 것인지, 내가 부름받은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존재의 목적,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여러분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자. 총명은 무엇입니까? 지혜로 깨달은 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혜로 내 인생의 존재의 목적을 깨달은 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달은 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가 그것을 삶에 적용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총명입니다. 믿음이 실제가 되는 사람입니다. 들은 대로 행하는 사람, 믿음대로 선택하는 사람, 믿음대로 가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깨달는 것을 넘어서 그 믿음대로 살 수 있는 자, 그가 총명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혜와 총명이 넘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 맨날 똑똑하다고 떠들어 봤잡니다. 눈먼 자처럼 살아갑니다. 눈에 비닐, 눈에 뭐가 쓰인 자처럼 살아갑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관계는 다 깨지고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인들은 이 비닐이 눈에 쓰여 있기 때문에 영적 비닐이 쓰여져 있어서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오면 왜 믿지 않는 자들이 힘든 겁니까? 오자마자 죄인이라 그러니까 싫어하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교회 가면 자꾸 죄인이라 그러는 거야.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죄됨을 빼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죄로부터 기쁜 소식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 자기가 술 취한 건 모릅니다. 그만 마시라 그러면 안 취했다 그럽니다. 싫어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들은 내가 죄인인 걸 모릅니다. 이 영적 눈꺼풀이 벗겨지지 않으면 왜 나한테 뭐라 그러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죄인이라 그러냐,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해져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둔해져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어두움에 거하던 자들입니다. 눈에 비늘이 쓰여 있던 자들입니다. 이 비늘이 벗겨져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비늘이 벗겨져야 됩니다. 죄사함이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우리에게 이 어두움의 눈꺼풀을 벗기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십니다. 그 지혜와 총명을 주신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 9절만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신령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신령한 비밀. 비밀은 뭡니까? 감추어진 것입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란 무엇인가?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신령한 비밀,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입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신 이유는 창세전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데, 나를 창세 이전에 나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창세 이전에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그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 감춰져 있는 창세 이전에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이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가 벗겨진 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경륜해 나가시는가? 이 구원의 비밀을, 이 구원의 신비를 어떻게 경륜해 나가시는가? 경륜, 오이코노미아입니다. 오이코노미아.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계획하신 일들을 어떻게 섭리해서 운영해 나가시는가, 어떻게 경영해 나가시는가가 경륜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 땅 가운데서 섭리하시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경영해 나가시는가. 여러분, 오이코스,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경영해 나가시는데, 경륜해 나가시는데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경영해 나가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죠. 남편을 위해 기도해야죠. 아내를 위해 기도해야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죠. 왜요? 하나님이 가정 경영해 나가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코노미도 나왔습니다. 경제, 가계의 경제, 나라의 경제, 경제도 하나님이 경영해 나가시는 겁니다. 더 쉬운 말로 뭡니까? 돈도 하나님이 경영해 나가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경영해 나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죠. 사업장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 직장을 위해 기도하셔야죠. 왜요? 돈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가계의 경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한 나라의 경제뿐만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경제를 운영해 나가고 경영해 나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구원의 비밀을 감춰주었던 이 구원의 비밀을 계시하시는데, 경륜해 나가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원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최초의 복음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낼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사단의 머리를,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부실 것이다. 때가 차면 여자의 후손이 승리할 것이다. 때가 차면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때가 차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그 비밀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속에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혜를 주셨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감춰진 구원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죄인들의 눈에는 도대체 보이지 않는 감추어진 것인데,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 신령한 하늘의 복을 받은 자들에게는, 선택된 백성들, 죄사함, 속량을 입은 백성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기쁘신 구원의 뜻이 밝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있고 우리는 이것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그럼 우리에게 알려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원대한 꿈입니다. 이것이 이 10절,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머리로부터 지체가 생겨나죠. 머리로부터 각 지체가 연결되어 하나가 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유기적 교회, 유기체적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머리에서 내리는 명령으로 하나 되어 움직이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놀라운 교회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대로 하나 되고 통일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꿈,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주적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실 이 주님의 원대한 꿈,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이 영광스러운 이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먼저 믿은 자, 나중 믿은 자 모두가 모여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을 찬양하도록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품으시고 선택된 모든 백성들이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꿈꾸고 계시고, 그것을 감추어진 비밀이라, 그리고 깨닫는 자들에게만, 볼 수 있는 자들에게만, 눈꺼풀이 벗겨진 자들에게만, 선택되고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분열의 영이 가득합니까? 이념의 분열, 세대 간의 분열, 교회의 분열, 부부 간의 분열, 부모와 자식 간의 분열, 형제 간의 분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분쟁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한 것은 분명한 육체의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이 시대가, 이 세대가 모든 것들 가운데 나누어짐과 깨짐과 분열과 분쟁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육체의 일, 이것은 분명히 육체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생각입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깨어짐의 시대, 나누어짐의 시대, 부모와 자식 간에 나누어지고 형제와 형제 간에 나누어지는 시대, 교회 공동체가 계속해서 깨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육체의 일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일, 주님께서 계획하신 주님의 큰 그림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하나 되어 통일되게 하시려는 것이 주님의 꿈입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비밀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비밀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여러분, 깨어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치유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하나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가정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픔이 없는 가정이 한 가정도 어쩌고 그렇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 어려움의 문제의 내용은 다 다르지만 전부 다 어려움을 한 가지, 두 가지, 또 연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하나 잘 마무리됐나 싶었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와서 또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힘들게 살 수 있나, 사방에서 어려움들이 몰려오는 분들도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지만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고,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생명값을 주고 나를 구속하시고 구원한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경영해 나가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섭리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온 천하의 만물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모릅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긴 것인가?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찾아온 것이지?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일이 계속 생기는 것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지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만 바로 안다면 여러분, 어려워도 힘들어도 괴로워도 우리가 이 길을 완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나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신 찬송이 되게 하려고 나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찬송입니다. 여러분,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울 때, 외마디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여러분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송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송으로 배우십시오. 우리가 책상에서 앉아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내 믿음보다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인데요. 그 하나님을 찬송으로 배우는 것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찬송 속에서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요, 너무나도 작은 나를 만납니다. 근데 이 크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륜에 나가신가, 어떻게 경영에 나가신가를 다 이해되지 않을 때도 찬송하다 보면요, 찬송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확신을 찬송 속에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모든 것을 경륜해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리로 지어지도록 하나님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찬송입니다. 찬송하려고 여러분을 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십시오.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가 너무 못나 보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로 하여금 내 입술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찬송 받으시기를 즐거워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우리 놀라운 교회가 그렇게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공동체로 지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선포하며 찬송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만만 감사와 찬송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만입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부족한 그 찬송을 주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과 낙담과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베풀어진 신령한 복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깨달아 아는 지혜와 총명을 받은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 날마다 절망 속에서도 찬송을 노래하는, 낙담 속에서도 소망을 노래하는 성도들이 바로 우리 놀라운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분쟁과 다툼과 나누어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스도의 원대한 목표, 원대한 비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통일되게 하나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 믿음에 붙들린 성도들 힘써 하나 되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놀라운 교회와 온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가정과 깨어진 관계 속에서 신음하는 모든 자들 이 시간 위로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가운데 모든 회복됨의 역사, 치유됨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